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기념할 만한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팔순을 지내고서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 드리고, 또 결혼 기념일 36년을 6주년을 보내고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력이 있습니다. 교회의 달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죠.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을 등한히 여기고 모여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의 역사를 향한 당신의 섭리를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120명 가까운 이 사람들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또 누군가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는 굴러다니는 돌을 통해서도 당신을 증거하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모여 기도했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의 역사에 새로운 어떤 장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날이 바로 이 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의 권능이 임하지 않았으면 주의 증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요, 주의 증인이 되지 않았으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이 듣기 싫을 정도로 자주 언급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늘 사람을 통해서 하시더라.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늘 역사의 순간마다 사람들을 택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멈추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그런 명제를 우리나라에도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많고 많은 날들 중에 왜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다른 날을 보내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보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서 나타난 현상 3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집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다른 어떤 영, 귀신의 영,
세상에 많은 영들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도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또 불이 혀처럼 갈라져서 거기 모인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은 정결하게 함을 의미합니다. 금을 불로 녹여서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불같은 시험으로 연단되어져서 순수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꾼들을 이처럼 구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한다 탄식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죠? 하늘의 성전의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다가 천사의 손에 들려서 이사야의 입에 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입이 정하여졌다, 내 입이 깨끗해졌다,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할 말을 백성들에게 알려라.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면서 먼저 그를 정하게 하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보내시는 것을 이사야서 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약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 그들 위에 임하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일꾼으로 구비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현상은 그냥 한번 언급하고 맙니다. 반면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 나라 말로 말하게 되더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더라. 오늘 본문에는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더라.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5절부터 13절에서 그리고 연이어서 14절부터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당신의 일은 맡겨놓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에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난 곳 방언, 그들이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음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날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120명의 사람들이 다른 언어들로, 다른 나라 말로 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들만의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 지역에 국한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혹은 아람어를 사용하는 혹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온 세상에 편만해져야 되는 그런 교회를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교회는 온 세상에 보편화된, 온 세상의 언어에 보편화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누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천하 각국에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9절부터 11절에서는 약 15개의 지명을 언급하면서 그런 곳으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 혹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찾아와 있었다. 오순절 절기에 찾아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의 눈을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옮기면서 그 지명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첫째는 주전 8세기 혹은 6세기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아수르 근방의 나라들에 흩어져 보내게 되는데 그 후손들 혹은 주전 6세기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그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 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 카스피의 서쪽 지역을 염두에 두고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언급합니다. 그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그리고 부르기와 밤빌리아를 언급합니다. 갑바도기아는 터키의 동쪽에 있고요. 본도는 터키의 북쪽에 해당하고요. 아시아는 서쪽, 부르기아와 밤빌리아는 남쪽에 해당합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렸던 그런 터키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는 이 팔레스틴의 남쪽 어디입니까? 오늘날의 북아프리카 지역, 이집트와 리비아 쪽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눈을 동쪽으로 돌려서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 유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레데와 아라비아, 지중해 지역이죠. 오늘날의 지중해 혹은 그리스 지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들을 가리켜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는 천하 각국 하면 5대양, 6대주를 떠올릴 수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들의 사고 안에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르, 바벨론이 있었던 그 지역, 그리고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터키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 남쪽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동쪽 유럽. 따라서 당시 시대의 사람들의 눈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것이 맞습니다. 이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자기들이 태어난 곳의 말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됐지만 요즘 말로 한다면 이민 2세, 3세, 4세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됐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기억하면서 그 절기에 예루살렘을 찾아올 정도로 믿음의 열정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날 이렇게 여행을 해도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돈이 있어야 해외여행합니다. 그죠? 그리고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순례를 할 때 사람들이 물어보는, 제가 이제 저 목사입니다, I'm a pastor라고 하면 사람들이 retire 했냐고, 은퇴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은퇴해야 시간이 나니까. 아니라고. 그러면 늘 물어보는 소리가 어떻게 시간을 냈냐고. 거기 보통 한 34일, 32일, 좀 빨리 걸어야 30일 그렇게 걷는데 어떻게 시간을 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식월을 줍니다. 장황하게 또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만큼 시간 내기가 어렵습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해외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그렇게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먼 곳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따라서 시간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들, 믿음의 열정도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래도 요즘 말로 하면 밥 숟가락이나 먹고 살 만한 사회 지도층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만한 열정도, 그럴 만한 환경도 갖춘 사람들이 지금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놀라면서 하는 말이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갈릴리에는 오늘날로 하면 학교가 없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학교는 다 유대 지역에 모여 있었습니다. 랍비들은 다 유대에 가서 가르쳤습니다. 갈릴리에는 명함 내놓을 만한 랍비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는 이야기는 그 공부 별로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별로가 아니죠. 전혀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별로 그렇게 안 씁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른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경상도 출신들을 놀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야, 쌀 한번 해봐, 쌀. 그런 장난들 많이 했죠. 야, 쌀 한번 해봐.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살 그렇게 발음해서 그게 이제 우스갯거리가 되고 심하면 놀림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릴리 사람들은 후음을 제대로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저 사람 갈릴리에서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사투리가 심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고 야, 시골 사람, 촌 사람, 쌀도 제대로 발음 못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여러 가지 여건, 환경이 잘 갖추어진 경건한 유대인들을 놀라게,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일, 메시아의 오심을 듣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실 때 아니요, 못해요, 절대 그런 말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비시키셔서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들어서 경건한 유대인들, 세계 각처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을 가르치셨던 하나님, 증인되게 하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를 들어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상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 프로야구도 끝나고 미국의 프로야구도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싱겁게 끝났죠. 그냥 4대 0으로 아주 싱겁게 끝났는데 미국은 아주 흥미진진하게
4대 3으로 끝났어요. 마지막 결승전, 최종전, 7차전이 열리는 날은 제일 비싼 그 입장료는 3,000불을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60만 원 정도 되는 표 한 장 값이 있으신 분들 많네요. 전혀 안 놀라시는데 표 한 장 값이 3,000불을 혹 넘었다고 그래요. 거기는 미국은 표를 되팔 수 있습니다. 내가 산 표를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거든요. 그게 팔리고 하다 보니까 3,000불을 넘었다고 그래요. 그 경기에서 지난 126년 동안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던 시카고의 화이트삭스가 우승을 했죠.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 염소의 저주다. 옛날에 126년 전에 어떤 분이 염소를 끌고 그 야구 구경을 왔었대요. 그런데 염소는 들어오면 안 돼! 하고 그 사람이 쫓겨났대요. 그 후로 한 번도 우승을 못 해가지고, 우승커녕 결승전에 못 올라가가지고 월드 시리즈에 못 올라가서 뭐 염소의 저주 때문에 그런다 했는데 금년에 아무튼 우승을 했습니다. 벌써 오래됐습니다마는 그 시카고 화이트삭스에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시골 출신인데요. 뭐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요. 단 한 가지 발이 엄청 빨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루왕을 몇 차례 한 그런 야구 선수인데 하는 것이라고는 그냥 야구밖에 없을 정도로 삶의 공허함을 느낀 그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더불어 술에 취해서 공원에 앉아 있는데 마침 노방전도 팀이 그 공원 옆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찬송가를 부르면서 지나갑니다. 술 취해 있던 이 빌리 선데이가 들으니까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배운 찬송가인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전도대를 뒤따라가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계기가 됐고요. 어렸을 때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배울 기회가 없어서 자기의 모국어, 영어조차도 어눌하게 하고 문법적으로 틀린 영어를 하고 그랬던 빌리 선데이인데 그 이후로 그는 약 1억 명이 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내 나라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성령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니까 각종 전도 집회 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가 평생에 전한 대상이 약 1억 명 정도가 됐다고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내가 어리다고, 내가 못 배웠다고, 내가 가진 것 없다고,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다고 뒷걸음질 칠 어떤 이유도 없다. 왜?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사람을 잘 구비시켜서 잘 갖추게 해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120명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일이 뭔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안타까움이 있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 방언이, 이 각 나라 말로 하는 이 방언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런 일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이 방언은 사도행전 12장이나 14장에 나오는 방언과 다릅니다. 그 대상이 다릅니다. 그 방향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이들이 방언을 하면서 누구를 향해서 합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방언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각 나라 방언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날 이후로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되었다더라. 아니요. 아니요. 야고보 사도가 스페인 길리시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물론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전승에 의하면 그건 거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패했대요. 전해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딱 두 사람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야고보 사도의 제자가 됐다고 그럽니다. 무엇이 야고보 사도로 하여금 그런 어려움을 겪게 했을까요? 지금도요, 길리시아 지방 사람들은 스페인으로부터 우리 독립시켜 주십시오 하고 독립을 요구하는 아주 지역색이 강한 그런 지방입니다. 국기도 관청마다 기를 꽂아놨는데 기가 3개 꽂혀 있습니다. 하나는 스페인기, 스페인 국기 꽂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EU, 유럽연합, 그 별 이렇게 쭉 있는 거 있죠? 그 기가 꽂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길리시아 주의 기가 꽂혀 있습니다. 말도, 제가 그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곳에 갔는데, 거기를 피니스테라라고도 하고, 피니스테레라고 하고, 또, 피스테라라고도 부릅니다. 왜 이렇게 다른 두 가지로 불립니까? 했더니 하나는 스페인어, 하나는 길리시아어. 말도 따로 씁니다. 아마 야고보 사도가 복음 전할 때 가장 장애물이 뭐였을까? 언어였던 것 같습니다. 길리시아 지방 사람들은 스페인어도 사용하지 않고 길리시아 지방 언어를 사용합니다. 대상이 달랐습니다. 방향이 달랐습니다. 목적이 달랐습니다. 이들은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던 방언, 그 이후로 성도들이 하는 방언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은사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특징도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사람들의 통역이 없이도 거기 모인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네. 내가 태어난 곳 말이네. 그러나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 사도는 방언을 공개적으로 할 때는 꼭 통변하는 자,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을 때만 공개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떡할까? 오늘 우리는 어떡할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 120명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 나라 말로 주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을 봅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나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기회가 되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뭡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로마에 성도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로마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든든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밝히기를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로 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로마 교회가 선교사를 보낼 정도의 그렇게 기초가 다져진 교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로마에서 온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다시 말해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그때 라틴어로 로마 말로 이 하나님의 큰일 전하는 것을 들었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사람들 중에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경험한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만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더불어 일하고 계시고 우리 백그라운드에서 우리 배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작금의 우리나라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어제도 우리 정은호 집사님 이야기했는데 정은호 씨로부터 출발된 이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들춰난 것이 뭡니까? 최순실 씨의 그 일가들이 독일로 이민 갈 준비를 했다. 제주도에서 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들춰지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그 모든 이권들을 다 챙겨서 불을 쌓아가지고 이 나라를 떠버렸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참 생각하면 끔찍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비하게 하시고 잘 갖추게 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약 6천 개의 언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6천 개의 언어에서 파생된 사투리까지 하면 수만 개에 이른다고 그럽니다. 그 6천 개의 언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책이 번역된 언어 약 4%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4%. 40% 아니고요. 4%. 신약 성경이 신약만 번역된 언어 약 9% 된다고 그럽니다. 나머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자기 말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50%가 안 됩니다. 오늘 또 방언이 필요합니다. 오늘 또 각 나라의 말이 필요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한 번은 대만 분들에게 88 올림픽 무렵에 대만 분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올림픽 공원에 가서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영어로 말하는데 도대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자기가 내가 뭘 막 열심히 설명하는데 못 알아듣으니까 자기가 영어를 못해서 그러는 줄 알고 자기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 사람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보다 또 영어 잘하는 사람 데리고 오더라고요. 못 알아들어요. 답답하지요. 그래서 당신들 어디서 왔냐고. 대만에서 왔다고.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YMCA 멤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YMCA 정도면 그래도 사회에서 활동 좀 하는 분들인데, 나중에 그래서 결국은 전도 못했어요. 나중에 그 외국에 전도하는 분들에게 물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전도하는데 도무지 못 알아듣더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설명해 주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God, Jesus 개념이 없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듯이 상자이, 상제가 하나님이랍니다. 개념이 달라요. God이라는 단어를 모르니, Jesus라는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봤으니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어디 대만 분들 뿐인가요? 우리 바로 이웃이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고, 한 번도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면, 그분들에게는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언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알아듣더라. 어쩌면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을지 몰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아름다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사모합시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내 아버지,